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은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루를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우리 1장 우리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세 번째 단락은 또 다른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문제, 은혜의 문제, 그리고 은혜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가 다 하나의 이렇게, 흐름으로 가죠.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가 아니라, 단편, 단락, 하나의 교훈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솔직히 우리에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실생활에서는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단락의 대한 내용의 그 핵심은 이제 빈부, 흔히 말하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어떤 삶의 태도를 좀 몇 번 이렇게 더 다루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한 번만 다루지 않아요. 야고보서 2장 1절에도 또 나오고 5장 1절 이하에도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러한 단락에서 선명하게 두 부류의 사람을 제시해요. 한 사람은 낮은 형제, 한 사람은 또 부한 형제입니다. 이게 야고보와 관련된 그 당시 교회의 사회의 어떤 경제적인 면,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지위적인 면을 이야기해 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여기에 공통적인 단어가 있어요. 형제. 무슨 말입니까? 같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아무래도 좀 어려운 그런 시대가 있죠.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워낙 천차만별이었어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셨던 분이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자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를 믿는 수많은 자들이 이제 믿는 그 계급이나 지위가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부를 축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가난한, 그리고 또 이제 가난함의 대명사 그러면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객, 여기서는 특별히 고아와 과부라고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도 있었고, 형제들 중에서도, 친분도, 노예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집주인이라든지 어떤 이런, 큰 농장주도 있었을 것이고, 아무튼 다양한 지위와 직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가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그러니까 부유했던 거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전 재산을 교회에다가 헌납하고 그 헌납한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어떤 그런 교회의 시대적인 그런 분위기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그들을 정죄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또 그 부유한 것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이제 성경에서는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 부한 형제라고 했는데 지위도 낮고 낮은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렵죠. 또한 다른 사람들은 부한 형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좀 돈이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인데 대부분 돈이 있는 사람들은 지위도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들을 낮은 자, 부한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낮은 형제, 부한 형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낮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부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무슨 직급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도 경제적으로 부한 사람도 모두가 한 형제라는 사실 앞에서 야고보는 교회는 모든 사람이 형제라는 그런 사실에 기반을 두고 오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형제이기 때문에 동등하죠. 그렇지 않다면 야고보의 교회는 더 이상 존립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경제적으로 좀 저희 교회 그렇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집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집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전세, 월세에 좀 전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한 존재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설 수가 없는 거죠. 형제 공동체라고 보여지는데, 진정한 교회의 표식들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형제 공동체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낮은 형제에게도 부한 형제에게도 동일한 형식을 권면하는데 일단은 먼저 낮은 형제에게는 야고보는 먼저 낮은 형제에게 권면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할렐루야. 낮은 형제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다. 낮은 형제라 해도 언제나 좀 수치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낮은 형제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낮은 형제가 자랑할 것은 높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낮은 형제의 높음입니까? 사실상 사회, 경제적으로 볼 때 낮은 사람은 아무런 높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형제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영광에 참여하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비록 물질적으로는 별로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그 영광의 그 유업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믿고 달려가는 거죠. 낮은 사람의 신분이 정말 일학 귀한 사람의 그 신분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낮은 사람의 이러한 신분의 변화를 어떻게 해요? 자랑해야죠. 그러니까 너희가 낮은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너희가 존귀해졌음을 자랑해라.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자랑하라. 그게 너희의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또한 두 번째로 야고보는 부한 형제에게 권면합니다. 높은 형제라고 얘기하잖아요. 부한 형제. 이 높다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죠. 단지 부하다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어쨌든 그런 형제로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러니까 부한 형제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데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낮아짐을 자랑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독특한 거죠. 부한 형제의 낮아짐이라는 게 뭐냐? 그는 원래 본래 사회 경제적으로 이미 고귀한 신분에 있어서 낮아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부한 사람이 철저하게 낮아짐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낮아짐으로써 그는 낮은 자를 향해 오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낮은 자를 위해서. 그리고 누구와 동일시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이것으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처럼 너희가 낮아진다라는 사실은 나의 물질도 내려놓고 나의 어떤 명예도 내려놓고 이런 것들을 사랑의 표현으로 나눠줄 수 있는 상태.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권력 이런 것들을 가난하고 낮은 자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내려놓음으로 내 자신이 낮아지는 것.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그 동참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분과 함께 사역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이 어떤 위치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종도요, 그냥 일반 사람들의 종과 하나님의 종은 차이가 다르잖아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뭐 조그만 그냥 이렇게 가정에 있는 그런 종하고 적어도 그 무슨 고관 대작의 종하고는 그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왕의 종하고는 또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과 그냥 세상의 종하고는 급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아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종이 되었어요. 근데 어떤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하나님의 종은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더 존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 낮아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부한 사람도 자랑할 것이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건 결국 핵심의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내려놓기 싫어? 너희가 그렇게 낮아지는 게 싫어? 근데 한 가지만 깨달아. 너희의 부함, 너희의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마치 풀의 꽃과 같이 한때 피었다가 지나가는 것들이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말하면 첫째, 풀 자체는 마르죠. 풀을 마르게 하는 것은 돋는 해와 뜨거운 바람입니다. 같다면서 외부의 세력이 풀을 마르게 하는 거죠. 영원한 부유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에 다 잘 살았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사업 망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구설수에 휩싸이고 막 이러면서 망해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잘해도 주변의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가 마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풀이 마르는 이유는 풀 자체도 생명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뜨거운 해라든지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면은 결국 시간의 흐름에 시대의 변화를 막을 수 없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말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통치를 거스를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고요. 둘째가 꽃의 떨어짐이에요. 풀에 맺힌 꽃. 여기서 풀의 꽃 하니까 풀 그러면 그냥 잡초 같은 걸 생각하기 쉽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풀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잡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무를 얘기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식물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꽃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라고 했죠. 우린 백합 그러면은 이제 교회 같은 데서 이제 행사할 때 백합, 이제 이쁜 하얀색 백합도 이렇게 꽂고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야생 백합은 들판에 널려져 있는 그런 꽃들, 그냥 들꽃들을 일반적으로 야생 백합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백합이 말 그대로 백이 흰 백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00가지, 그러니까 많은 그런 꽃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풀에 맺힌 꽃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풀이 마르면 꽃도 어떻게 돼요? 예, 다 시들어지고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그 영광이 아무리 훌륭해도 사라지는 것처럼 인생도 언젠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높이 있을 때에 그 높은 것 자랑하지 말고 높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낮을 때에는 할 수 없지만 높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낮은 사람들은 낮아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높은 사람들은 낮아질 수 있어요. 낮은 사람이 높아지는 건 자기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높은 사람이 낮아지는 건 자기 힘으로 될 수 있어요. 내가 나의 것을 나눠주고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는 순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부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그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그때부터 자기가 낮아질 수 있음에 또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셨다는 그 자체에 감격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난함이 있습니까? 또는 부유함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하시고, 부유한 자는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내가 낮아지는 그런 인생,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많은 좋아하는 영혼들에게 무언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또한 성품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변을 좀 돌아보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참된 또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교회를 돌아보고, 목회자들도 돌아보고, 또 주변에 있는 또 형제 자매들도 돌아보는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를 살리고
또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 실천에 옮겨보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부에 처하든 빈에 처하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정말 겸손하게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낮은 자는 자신의 위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그래서 높아졌음에 감사하고 부유한 자들은 자신의 그 부유함을 오히려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함께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명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또한 가치와 또한 사랑의 어떤 그런 행함으로써 또 자랑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